아멘. 아멘. 제가 영국에 가기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한창 이게 이제 17년도에 주일 예배 이제 말씀으로 선포하셨던 본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집회 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18년 1월 신년 축복 집회 때였는가 그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그때는 있었으니까 2번 하고 또 집회 때 3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3회 다 시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종교였던 거예요. 이것도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면은 일단 목사님 말씀을 다 듣고 이제 다 들어야 돼. 다 샅샅이 녹취록도 다 봐야 돼. 막 보니까 저기 우리 조정현 목사님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마가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이제 주일날 이제 선포하신 게 있다고. 그것까지도 다 봐. 막 나는 다 봐. 이게 참 안 좋은 이게 내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논문을 준비하려면은 주제에 관한 자료는 싹 다 찾아서 싹 읽어야 돼. 그래야 속이 풀려. 안 그러면은 불안해. 이게 큰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근데요,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럼 읽어야 될 것만 읽어도 A+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논문을 다 못 쓰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 일을 어찌할꼬 시간도 없고 자료도 없고 이제 도서관은 없어. 내가 마지막에 영국에서 철수하면서 막 스캔하고 막 또 책 사고 했던 이 자료가 끝이야. 이제 더 이상 자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한계가 딱 저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직 교회에 오니까 이제 의지할 거는 성령으로 기도해서 논문을 쓰는 일밖에 없어. 이것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긴장감 가운데 됐죠. 써서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다 믿습니다. 전도사님 제출할 줄 믿습니다. 이미 다 쓰신 거잖아요. 믿습니다. 화장실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남자들은 서 있잖아요. 서서 이렇게 하는데 옆에 쓰신 분이 나를 탁 쳐다보시더니 뭐 염려하지 마세요. 뭐 이러는 거 갑자기 저한테. 예?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다 된 거잖아요. 뭐 다 결정된 거잖아요. 아직 다 못 썼는데요.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시고 먼저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믿음의 말들을 주위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썼어요. 진짜 나도 내가 다 쓰나 못 쓰나 나도 보려고 그랬는데 다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6월 30일 28일인가 그때 막 우여곡절 끝에 막 내 논문을 영어 교정해 주던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교수의 다른 미국인 제자인데 이 사람이 원래 신학생 하기 전에 하던 일이 출판사 편집 일을 하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글을 보고 편집하고 문법 고쳐주고 전문가인데 내 거를 보다가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중간에 갑자기 일주일 남겨놓고. 황당한 일이 있나. 우리 교수가 소개시켜 주긴 사람이라 가지고 나는 처음부터 주디김하고 하고 싶었는데 교수한테도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동료 중에 주디김 있다. 그걸 이렇게 얘기했더니 근데 그래도 얘랑 해보래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중간에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 교수도 황당하지. 그래서 교수가 좀 시간을 좀 더 벌어주긴 했어요. 자기도 책임이 조금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디김 한국명 김찬미 부탁해가지고 해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해주겠다고 해서 우리 주디 전도사님이 일주일 만인가 그거를 밤새서 다 봐준 거예요. 본인 막 한국 돌아오려고 바쁜데. 그래서 해가지고서는 제출을 무사히 했습니다. 그걸 내면서 그때 한 제출하는 그 일주일 내내는 거의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잤나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계속 저기 교육자 사무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있는 거예요. 교회 하루 종일 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도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도를 하는구나. 또 어느 때는 전혀 기도를 안 하는 순간도 있구나. 뭐 이런 것도. 또 중보도 어떤 팀은 막 바닥도 치고 막 이 팀은 여기 치는 팀. 이걸로 치면 교육자 사무실에서 다 들려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아요.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겠지. 막 이러면서 더 쳐라. 막. 또 어떤 팀은 뭐 그런 게 교회도 이렇게 교회됨이 점점점 돼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목사님이 영분별 해주셨는데 다 못 쓰고 들어온 게 왜요? 교회됨 안 돼서 빵꾸 나가지고 그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 핑계를 대면 제가 2017년 2016년 베들레헴 집회 그게 처음 온 거예요. 그때 저를 보신 분 기억하시는 분이 아직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때 처음 온 거예요. 그때 처음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마어마한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방금 오늘 이제 예배 드리면서 딱 생각이 났던 건데 그때 2016년 집회 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보였던 스쳐 지나가면 어떤 이미지 환상 이게 뭐냐면 나와 나의 가족들이 군복을 입고 있어.
이게 무슨 생뚱맞은 그림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그런 데야. 다 군복 입고 있는 거야. 영적 군사들, 그죠? 오늘도 전신 의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어리띠, 복음의 평안에 매는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다 들고 왔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이 되지 않으려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없으면은 갑자기 확 이세벨인가? 100% 종교의 영에 물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딱 걸리네, 그죠? 이세벨이 불 했다 하고 100%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어중간한 거. 이게 딱 어느 정도는 이렇게 걸치고 있어야지 나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잖아 나중에. 아니라 그러면. 근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진리냐 아니냐, 받을 거냐 말 거냐, 논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오늘 죄사함의 논쟁사와 5가지 시리즈로 쭉 서기관들 혹은 바리새인들 헤롯 당하고 딱 논쟁을 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논쟁에서 결과가 뭔지 알아요? 논쟁을 하면, 종교인들하고 논쟁을 하면은 3장 거기 한 장 넘겨보면 3장 몇 절이에요 거기에, 그죠? 결국 이 논쟁 끝에 죽여야 된다, 예수님 죽여야 된다 말하는 구절, 그죠? 있어요.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일까 의논. 종교인들하고 논쟁하면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종교인들인데 사람을 죽이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다 메말라 버릴 대로 메말라 버려서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이런 바리새인들이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중학교, 청년부 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청년부 때 또 이제 이번 주에 기도하다가 내가 딱 생각난 거예요. 까먹고 있었는데 청년부 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냐면은 금요 철야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모교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래서 끝나면 전도사님이 집에 안 가고 그분 이제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철야를 하는 거예요. 이 철야하던 전통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기도하다가 밤 12시 넘어가면 통행금지 있었잖아요. 집에 못 간단 말이에요. 통금, 방범대원 있고 호루라기 불고 그런 거 알아요? 그죠? 그 시대를 안 살아봤어요 저는. 근데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교회에서 그냥 첫 차 뜰 때까지, 통금 해제될 때까지 그냥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쭉 기도로 밀어붙였겠지만은 그런 이제 통행금지 문화도 있고 해가지고서는 금요일 날은 아예 그냥 밤새서 기도하는 거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그런 얘기를 이제 권사님들한테 많이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이제 세대의 끄트머리쯤에 있던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요 철야니까 철야해야 된다고 철야 예배 11시에 끝났는데 이분은 철야 쭉 하고 새벽 4시, 5시 첫 차 지하철 타고 이제 가시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청년 회장이었는데 전도사님이 맨날 청년부 예배실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시는데 나만 그냥 11시 예배 끝났다고 집에 가기가 좀 그런 거예요. 괜히 좀. 그래가지고 나도 그냥 전도사님이 여기서 기도하면 나는 요 밑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나 철야 해봤는데 좋더라. 밤새서 기도할 수 있더라. 그냥 전도사님 따라서 계속 기도하면 돼.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 둘, 이렇게 셋, 넷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다 청년부에 부흥을 내서 막 기도하고 각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각자 개인 기도도 하고 가끔 전도사님이 기분 좋으시면은 천국에 데려가세요. 김밥 천국. 천국 데려가서 김밥 사주고 새벽에 그리고 그거 먹는 재미. 치킨 사주면 장로님이 청년부 장로님이 청년부 기도에 불 붙었다고 막 치킨 사주고 피자 사주고 그러면은 막 이제 늘어나는 거야. 막 갑자기 그냥 공식적인 예배도 아닌데 청년부는 끝나면 막 의뢰 철야하는 거야. 그 이제 전도사님의 기도에 불길이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열매도 있는 거예요. 다 대학생들이니까 이제 가장 큰 직면한 이제 우리 말고 일반 이제 대학생들의 이제 기도의 제목은 결혼, 취업 요거잖아요. 결혼하고 취업. 결혼은 그 당시 이제 아주 어리니까 결혼은 못했는데 애들이 싹 다 취업을 하는 거예요. 큰 회사 그것도 막 이름 들으면 아는 무슨 대한항공 막 국민은행 막 외환은행 막 삼성 막 애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와. 이게 복 받았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청년부 복 주시는구나. 청년부 재적이 300명이었는데
제적은 300명인데 실출석은 이제 100 많이 오면 겨울에 겨울방학하고 성탄절 공연하고 이러면 150명까지 와요. 그러다가 1월, 2월 되면 쭉 줄어들다가 이제 시험 기간 되고 이러면 100명 와. 근데도 제적은 300명이야.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우리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제적을 깎으면 안 되면 안 나오는 애들은 그냥 제적 처리하죠. 그러면은 혼나는 거예요. 너가 감히 영혼을 그 영혼을 네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울 수 있느냐? 출석부지 않아요? 생명책에서 지울 수 없지 않느냐? 혼나요 막 나는. 그런 거 다 종교의 영인가 그때 다 받았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다 사회생활이 잘 풀리고 갔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이제 이 다람쥐 쳇바퀴에 갇혀버린 거예요. 얼마나 바빠요 대기업은. 교회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철야는 무슨 금요일 날까지 철야 야근 근무하고 토요일은 쉬어야지 주일날 간신히 아침 예배 드릴까 말까 이런 상태로 되니까 야 나는 이제 속으로 저는 어차피 이제 신학교 갈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취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런 게 보였던 거예요. 야 이것이 다인가? 기도하고 복 받아서 내가 원하던 곳에 먹고 살기 위해서 취업하는 것,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래서 아멘 하고서는 복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갔는데 빛과 소금은커녕 밟히는 소금이 되는 거 아닌가 저거는. 그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혀버리는군요. 그죠?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가고 다음 사역지를 찾아서 이제 모교회를 떠났지만 계속 이제 소리는 들리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렇게 뜨겁던 애가 이제 주일에 조깅을 한대더라.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액세서리고 취미생활 같은 거. 차박인가? 그거 차 타고 어디 가가지고서는 파킹해놓고 텐트 치고 그거 차박이라 그러는데 그거에 빠져 있대더라. 이런 식으로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 스트레스 받으니까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런 거 하고 교회는 그냥 신용만 하게 되는 그런. 전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저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선교 나가고 단기 선교 가고 섬기고 교회 일에 그냥 충성봉사하던 아이들이었는데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 앞뒤로 이제 선배 밑으로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전도사 목사 된 사람이 그 시기에 한 10명 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 간 사람이. 그래서 다 큰 교회 전도사 목사 이렇게 되고 했는데 여적껏 단에서 이렇게 생명을 살피고 보살피고 목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봤더니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보다 다 못되고 영성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배우고 후배지만 걔한테 내가 배우는 것도 많고 이럴 정도로 뜨겁고 했던데 그러니까 결론은 갈망이 싹 식어진 거야. 갈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고 지적해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게 세상하고 섞이면 섞일수록 계속 내 갈망은 이제 힘이 빠지고 없어지는 건데 세상 나가서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하는 거 이거 세상 반 교회 반 이거 잘 해보려고 하는 거 반반은 없더라. 이거 아니 세상에서 살고 그냥 끝나던지 여기서 살고.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헤벨.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는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알파 오메가. 이 답 밑에 뭐라고 써요? 헬라어 대문자로 알파와 오메가 써 있는 거예요. 영어 A 이거 시계 상표 오메가 그거 아니에요? 알파 오메가 헬라어 처음과 끝.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돌고 또 돌고 돌고 호라의 시간 그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 그죠? 그런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내가 서 있으려면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제가 오늘이 되고 내일도 오늘 같고 오늘 아래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안에 들어가면은 현재 내가 매일매일 살고 오늘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과거의 것들을 오늘로 가져가서 문제를 해결해버려. 내 과거의 묶임이 싹 정리되고 그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영적으로 싹 풀려버려. 또 앞으로 미래의 이 시간의 영광이 보여요. 이 현재에서 우리가 오늘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미래의 영광 우리가 영광 선취해서 맛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면은 완전 시간 여행자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 1시 10분 11분 12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살지만 미래도 맛볼 수 있고 과거도 풀 수 있고. 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현재형이잖아요. I am who I am. 그 현재에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이 내 과거사 미래 이게 싹 풀고 근심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경찰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경찰이 아니라 경호원 뭐예요? 그거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경호원 하다가 요즘에는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국회 실장이래.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중에 제일 높은 거죠. 국회의장 김진표 그 경호원이래요. 그래서 왜 전화했냐면 이제 사고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팔방으로 알아봤지. 아는 친구 변호사 경찰 다 물어보면 오랜만에 전화했어. 뭐 하냐 그랬더니 뭐 김진표 씨 경호원이래. 그래서 나는 이제 왜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변호사한테 물어보래. 자기 모르겠대. 교통경찰이 아니라서 모르겠대. 그래서 잘 지내냐 안부를 나눠봤더니 뭐 자기 얘기는 하는데 그분이 또 크리스찬인이래요. 김진표 그게.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분이. 그리고 온갖 한국에 있는 큰 교회 다 다녀봤다는 거야. 자기가 그분을 모시고 뒤에서 다 들어봤다는 거야. 큰 목사님들이 이 사람하고 나왔는 얘기 다 들어봤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제 친구는. 그래서 야, 그걸 좋았겠네. 야, 그러면 너 믿음 생겼냐? 너 이제 내가 그렇게 전도해도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더니 너 이제 그러면 교회 이제 모시는 어르신 따라서 이제 너 교회 다니는 거야 했더니 주일날은 그냥 맨날 그 양반 가는 교회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가는 건데 내가 신앙은 없는데 기독교 목사님들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딱 하나더라.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영생 딱 이러는 거예요. 오, 야, 영생을 하라 니가.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맞지, 그거지. 그걸 너 믿어야 돼. 내가 했더니 근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당장에 이 사람한테 쏟아져 나오는 반응은 내 처자식 부모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뭐 잡히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걸. 그리고 자기는 늘 마음을 단단하게 한대. 이게 말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헷가닥 넘어갈 것 같대. 자기가 들을 때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굳게 하고 너는 그렇게 사기꾼 같은 목사 되지 말고 너 뭐 공부해 신학 공부했다며 교수해 교수. 그래서 내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근데 좀 놀랐어요. 복음을 어쨌든 자의반 타의반 목사님들 얘기 통해서 얼마나 그 쟁쟁한 큰 교회 우리 교회만 빼고 다 온 거예요. 우리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 빼고 다 왔는데 다 다녀봤는데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얘도 그래도 이 머리가 있는 거예요. 알아는 듣는 거야. 사리가 이제 분별은 되는 거야. 이 얘기가 결국은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구나, 그거구나 아는데 이거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장 1절 말씀 보세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듣는데 믿질 못하는 거야.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구약의 말씀을 막 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고 계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할렐루야 감사한 게 다 믿음으로 받으신 거죠. 아멘, 아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특별히 열방교회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리라는 이제 군중 혹은 무리,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어떤 중요한 이제 등장 인물들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하면 그 주에 항상 무리들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있지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막 박수를 치고 열광을 해요. 이런 기적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권위 있는 말씀이다. 놀랍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데 결국은 종교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무리들인 거예요. 무리. 철저하게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고 다 안심이 아니라 이 안에 이제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무리의 심령, 군중의 심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예수님을 필요에 따라서 만날 때. 나 사업 망했으니까 재기해야 돼. 나 대학교 못 갔으니까 재수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 나 아프니까 병 고침 받아야 돼. 일단 필요로 나오는 건 좋은데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을 때 반응이 중요한 거죠. 영원한 생명의 반응, 사랑의 반응, 믿음의 반응, 관계가 깊어져서 또 그걸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묶임을 풀어주고 영적 전쟁을 해주면서 늘 갈망이 새로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에 있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제공이 안 되는 교회, 또 그런 것이 제공이 안 되는 내 심령의 마음밭,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예수님 필요로 만나고 그냥 약발 받으러 열방교회 오는 거예요. 옛날에 윤은희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저 교회 처음 왔을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를 많이 보살펴 주셨어요. 목사님이 같은 출신이라고 네가 돌봐 이래가지고 제가 그 돌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새서 윤은희 집사님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신학교 다녔잖아요. 전도사 생활도 하셨고 그래서 같이 큰 교회 전도사 하던 신학교 언니가 여기 와서
영빨 받자고, 영빨이 떨어졌을 때 열방교회 집회 와서 영빨 받고 돌아가서 자기 사역지 사역하다가 떨어지면 다시 와서 영빨 받고 가고, 이런 거 아주, 이거 아시죠 뭔지? 그런 걸로 오셨던 거래요 처음에. 그런데 윤은희 집사님은 이제 말씀이 뒤집어져서 이 교회에 목숨 걸어야겠다 하고서는 등록을 한 거예요. 등록을 하는데 그 옆에 있던 큰 교회 전도사님 여자 선배 누나가, 언니가 그랬더니 거기는 등록해서 다니는 교회 아니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교회라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가라고 해야 되나? 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부르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르심이 있어야지 오는 교회인 거예요, 그죠? 그 무슨 얘기를 하다가 또 여기로 왔나 모르겠네. 무리 얘기를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그죠? 필요에 따라서 만나면은 그렇게 그분처럼 필요를 따르다가 그분은 그냥 계속 종교인으로 계속 잘 되셨을 수도 있고 그냥 모르죠. 근데 윤은희 집사님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않지만 영광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저도 이게 또 하나 회개되는 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시험 시간에 중간고사 때 이제 갱지에다가 회색 종이에다 까만색으로 인쇄돼가지고 막 기름 냄새 펄펄 나는 거 시험지 쫙 나눠주는 선생님이, 그러면 연필하고 지우개 딱 올리고 팔은 책상 밑에 딱 누르고 있다가 시작하면 이제 딱 푸는 거잖아요. 1분 1초가 아까운 그 시간에 저는 다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험지에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다 하니까 어떻게 돼? 시험을 잘 봐요 못 봐요? 잘 보는 거야. 올백이라고 하세요. 올백. 초등학교 때 올백 맞았어요. 올수, 올백 이런 거. 왜 올은 영어인데 백은 올 헌드레드 이라고 하는 올백이지? 근데 그러고 집에 오면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없는 거야. 그냥 이제 끝인 거야. 그냥 시험 잘 보고 끝났고 맛있는 거 먹거나 부모님과 약속된 어떤 선물들을 받고, 이번에 너 올백 맞으면 뭐 해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그렇게, 그게 다 회개가 되는 거는, 다 필요로 만났구나. 내가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내가 필요로 만나서, 그래서 야 그랬구나, 내가 그것도 그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필요로 만나면은 이게 계속 묶이는 거예요. 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복 받았는데, 내가 전축을 샀어요. 한 번은 미니 오디오 사주세요 샀어요. 그래서 그 길로 음악에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CD를 사서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중학생이 빌보드 차트를 보면서 빌보드 1위 딱 사서 모으고. 그래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공부를 더 잘해보라고 카이스트 출신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셨어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2학년 때 조기 졸업하고 카이스트 물리학과를 간 거야. 그분한테 양자역학을 배웠어야 되는데 수학의 정석 펴놓고 막 하는데 가르치는 은사는 없는 거예요. 이게 천재인데 영재예요, 영재. 근데 자기는 너무 이게 쉬운 거야. 그냥 야 이거는 이래서 저런 거야. 근데 나는 전혀 못 알아듣는 거. 가르치는 사람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니까 시간은 때워야 됐으니까 이 형이 이렇게 보다가 전축 있고 막 팝 잡지 CD 고쳐 있으니까 같은 공통 관심사를 찾은 거야. 야 너 팝 음악 듣냐? 그래서 예. 야 요번에 빌보드 차트 1위 마이클 볼튼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알아? 알죠 형, 여기 CD 있잖아요. 야 너 통한다 이래가지고서는 맨날 과외 시간이 이제 팝 음악 비평 시간이 된 거야. 팝의 역사 막 형이 야 내가 대학을 가보니까 이제는 뭐 이런 음악 들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형이 어떻게 해서 잘렸죠 뭐. 공부하시기 발각돼가지고 공부는 하라고 봤더니 이게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서기관들 종교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잖아요. 어떻게 꿰뚫어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면은 이게 다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다 읽히는 거잖아요. 다 통변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죠? 가르치는 거, 알게 되는 거, 깨닫게 되는 거, 지혜. 우리가 이 말씀 전에도 같이 기도했지만 이 성령 충만하면은 이게 다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잘 가르치게 되고 잘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스 선생님들은 너무나 대단하신 선생님들이에요. 다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애들한테 가르치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이게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기름 부으심이 전혀 없어. 세상 음악이 돌고 있어. 마이클 볼튼의 How am I,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이런 막 소울 막 이런 거 돌고 있으면은 공부가 될 리가 없지. 그죠?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중학교 때 우리 아버지 목표는 나를 이제 과외 붙여가지고, 우리 때는 이제 고교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대학교 소열이 없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없잖아요. 외국어 고등학교, 과학 고등학교, 이과는 과학 고등학교 가면 이제 서울대 가는 거야. 그리고 문과는 외고 가면은 이제 또 막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영 외고 목표로 열심히 했는데 다 무산됐죠. 한영 외고도 못 가고 막 그러면서 한영 외고를 못 가고 한영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한영 고등학교 외고랑 같이 있는데 한영 고등학교에는 나처럼 외고를 가지 못한 애들이 분을 품은 애들이 많이 거기 떨어진 애들이. 그래서 쉬는 시간에 만나면 괜히 농구하다가 괜히 심하게 태클 걸고 축구하다가 괜히 그래가지고서는 걔네랑 시간표를 엇갈리게 해버렸어요. 전혀 마주치지 못하게 맨날 싸우니까. 그런 일도 있었어요. 지금도 못 가가지고 그런 건가? 아무튼 그래도 야 그랬는데 다시 오늘 참 너무 산만하네 이거. 온갖 얘기를 다 해요 여기서. 전혀 레파토리 없는 얘기. 저 딱 깔끔하게 이렇게 딱 말씀하고 목사님 진리 딱 정리해가 에센스로 해가지고 왔는데 전혀 이야 왜 이러냐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4대 사역 있잖아요. 전부가고. 저는 전부가고가 뭔지 알아요? 전부가고. 예수님의 4대 사역. 전부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제자들 부르시고 제자를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축사하시고 전부가고.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딱 도착하면 귀신들이 전부가고 없어요. 전부가고. 전부가고. 전파하시고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못 해요. 네 개도 못 해요. 예수님 4개 뭐였는지 평생 들었는데도 전부가고로 나는 해결한 거예요. 해결 본 거예요. 알아서들 여러분들은 이제 해결 보세요. 가르치시는 사역이 제일 중요해요. 2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를 주시하고 있거늘 아닌데 죄송해요. 3장 2절을 읽었네. 아이고 주여. 주님. 다시 2장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가르치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 하늘의 이야기를 막 가르쳐야 돼요. 일단은 예수님이 이 물리적 세계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비를 진리를 가르쳐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르치는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MB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목사님이 미천한 나를 공부를 시켜주셨다. 목사님이 시켜주신 게 아니라 열방교회가 시켜줬다. 그죠? 그죠? 가르치라고. 진리를 선포하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그 많은 남은 자들,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예수님 따라가는 이 정확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잘 배우고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예수님을 필요로 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불신앙으로 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대하는 그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중풍병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제 소문을 들었어. 저분한테 가면은 병이 나을 수 있대. 저분한테 가면은 너 걸을 수 있대. 그래가지고 4명이 중풍병자 1명, 5명이 이 사람들이 믿음을 합쳐가지고서는 예수님 앞에 온 거야. 그런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 꽉 차가지고서는 문 앞에 복도까지 쪄앉고 엘리베이터 앞에 꽉 앉지 계단에 쪄 앉지 4층까지 스크린으로 보면서 꽉 다 앉은 거예요. 열방교회 꽉 찬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즉각적으로 믿음이 발동해가지고 지붕 올라가지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렸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믿음의 돌파예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왔어요. 없는데 막혔네 하면 어떻게 하지?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지붕을 뚫고 내려가자. 어떤 윤리적인 판단 또 뭐 이렇게 눈치 보고 이러는 거 없는 거예요. 남의 집인 거잖아요. 이 5사람의 집이 아닌 거. 남의 집 지붕을 누가 내 집 지붕을 뚫고 우리 집 왔다고 누가 우리 교회 구멍을 뚫고 갑자기 여기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 뭐 병 고치는 건 고치는 건데 이제 민사 소송은 들어가는 거죠. 이게 뚫은 거 받아내야지. 그래야 우리 나중에 팔고 이사 갈 건데 이사 갈 집을 이거 뚫으면 어떻게 그죠? 창문으로 오든가 아니면 지붕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무조건 돌파. 믿음이 주어졌어. 예수님한테 가면 난데 그러면 예수님한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는 하늘산기도원에서 5,000명에 넘는 수많은 사람들 다 저 끝에서 그냥 짓 이고 와가지고선 요 담 밑에 앉아서 큰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윤리 도덕적이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믿음이 발동하면 윤리 도덕까지도 초월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또 봐야 되냐면은 이 네 사람의 연합된 믿음.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의 믿음이 제일 컸을까요? 그거는 뭐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거는 연합된 믿음인 거예요. 연합된 믿음. 이 친구 병자 얘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난다. 문제 해결된다. 예수님 만나면 된다. 그러면 된다. 이수영 전도사 논문 통과한다. 이수영 전도사 논문 10월 18일 날 이제 구두 면접 보지만 통과한다. 아무리 어려운 질문과 쏟아지는 공격 속에도 이수영 전도사에게 쏟아지는 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어 잘 못하지만 다 말 통한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들을 막 설복시키고 승복시켜서 준비해온 많은 나를 쓰러뜨리려고 준비했던 그 모든 문제를 다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된다. 아멘. 그죠? 이런 믿음을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제가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얘기했어요. 얼굴을 하면 누가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괜히 봤는데 아멘 안 하고 이러고 있어. 그러면 내가 다 아멘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 그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생각났어요. 화장실에서 나한테 뭐 믿음을 가지세요. 이래 김병철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 김병철 집사님 갑자기 당당하게 들어오시더니 내 옆에 딱 서가지고서는 뭐 다 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그래서 속으로 자기 일 아니라고 막 쉽게 얘기하는데 너무 당당하시고 그냥 뭐 내가 뭐라고 반문할 수 없을 정도로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됩니다. 딱 선포하시고 그냥 일 딱 마치시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거기 남아서 무슨 이거 어떻게 했는 그죠?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선포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런 환상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믿음으로 이제 우리 열방교회가 내가 이제 중풍병자야. 그죠? 교회됨이 안 돼가지고 쓰러져가지고 포탄 맞고 간신히 귀국했어. 비행기 타고 죽어가고 있어. 근데 믿음으로 된다. 이수영 된다. 논문 쓸 수 있다. 진리사수팀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영이 빛을 발하리라. 나를 싣고서는 예수님한테 확 데려가는 거야. 근데 이 침상이 얼마짜리 침상인지 알아요? 2천만 원. 아는 사람만 웃는 얘기예요. 하이 코미디. 그 침상에 눕는 순간 이미 합격인 거야. 나는 그냥 침상에 눕는 순간 아프면 안 돼. 일어서야 돼. 그냥 내가 걸어서 갈게. 내려서. 그 침상이 오히려 귀한 거지. 내가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되면 안 돼.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하라는 일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그냥 아멘이에요. 아멘밖에 없어요. 저는 예, 아멘, 예, 아멘. 그죠? 뭐든지 다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설교를 시키시는데 예, 아멘. 아직 논문 안 끝났는데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설교해. 아멘. 아무 생각이 없고 믿음으로 그냥 다 받는 거야. 와, 그런 일이 왜 생겼을까? 분명히 내가 이제 그분하고 많이 다치셨지만 그분하고 이제 잘 얘기를 해서 우리 사정 좀 봐주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없고 각자 정말 합시다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다 알아보니까는 법적으로는 이제 자기한테 과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해서 법적으로 이렇답니다. 그래서 좀 합의를 이제 보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전거 타다 다쳤으니까 사고 나서. 그래서 저도 변호사 친구가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를 혼내는 거예요.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사고 치고 다니냐고. 얘가 이제 내가 반장이고 얘는 부반장이었거든요. 상처가 있는 거야 얘가. 머리가 좋은 변호사가 아니야. 10년을 했어. 10년을 사실을 10년을 했어요. 대학 재학 중에 돼요. 재학 중에 똑똑한 변호사들. 그런 변호사들이 돈 많이 버는 변호사지. 네가 뭐 이렇게 나는 항상 이렇게 이제 친구니까 그냥 막 허물을 다 하니까 맨날 놀리고 이제 부럽죠. 변호사 되면은 좋은 친구죠. 그죠? 똑똑한 애인데. 근데 이제 얘도 이제 나한테 건수만 잡히면은 이제 디스할 거 없나 했더니 잘 됐다 이거지. 너는 싸다 그냥 너 어떻게 하려고 해 그거 막. 그래서 야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합의 잘 봐야지 뭐.
근데 그것도 참 기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서 합의를 잘 본 거죠. 그죠? 아유, 말하면서도 아직 이게 다 상처 치유가 안 됐나 봐.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내가 사역도 받아보고 기도도 해보고 했을 때 다 교회됨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부축을 받고자. 이게 웃으시면서도 웃는 게 아닌 거잖아요. 2천만 원이면 우리가 500명 잡아도 한 사람당 4만 원. 내가 이수영한테 4만 원 준 거 아니야? 저 인간한테.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실 분은 없지만 저는 그래요.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돼? 괜히 얘기하네. 교회됨 얘기하려다가. 그러니까 참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실패는 없다. 오늘 무조건 돌파다. 오늘 눌리는 거 없다. 오늘 뭐 아무것도 무조건 여기서 홈런을 쳐야 된다. 여기서 동전이 뒤집어져야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뒤집어진다.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그런 것들이 다 발동해서, 그래서 이게 내가 2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교회됨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인가, 둘 다죠. 2천만 원을 받아서 교회됨이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게 옛날에 확실히 달라졌던 게, 옛날에는 제가 뭐 이런 말을 벌써 열방교회 20년 넘으신 분들 앞에 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님이 어디 사역 나가시면은, 그리고 교회가 이제 이게 편해. 내 마음이 편해. 그냥 목사님이 교회에 계시면은 괜히 내 마음이 좀 긴장돼. 이게 웃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죠? 동감의 웃음인가? 그런 게 있었더라니까요. 제가 이때 내가 기도를 해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종교의 영이야. 이것도 회사 다니는 거. 회사 사장님 없으면 마음이 편하고, 사장님 뭐야, 그냥 부서에 부장님만 없어도 마음이 너무 편해. 그날은. 그죠? 과장님만 없어, 부장 정도 없으면은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해. 그날은 뭐 일도 더 잘 돼. 막 부장이 딱 들어오면 되던 일도 안 되고 막 쪼이고 막 이렇게. 그 마음이 그대로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 이제 잘 갔다 올게,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고 나면은 마음이 편한 거예요. 돌아서서. 그러면 안 되는데. 회개했어요. 이거 목사님 나중에 보시면 회개했습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지금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려고 들으는 거예요. 그게 교회됨이 안 됐다 그러면 아니지만 상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육자만 막 300명, 400명 이런 데서 그냥 회사처럼 다니는 거예요. 회사처럼.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장 목사님이 있어. 교감 목사님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선임들이 쭉 있고, 그 밑에 맨 마지막에 뭐 내가 있고, 그러니까 뭐 일 같은 것도 다 업무 분담이 다 되는 거예요. 회사 같은 거야. 그냥 자기 하던 일만 하면 되고 맡겨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다니다 보니까는 그냥 이제 마감 기한에 눈치 보게 되고, 윗사람이 눈치 보게 되고, 그냥 종교적인 세팅이 그냥 저절로 착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럼 내 마음에 열방교회 왔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영향받았던 그런 교회를 일터로 여기고 다녔던 마음, 그런 태도, 그런 것도 이제 보이면서 다 해결되진 않았지만 이제 승기를 잡은 거죠. 이제 저기 딱 어디 있는지 포착이 되면은 거기 이제 어떤 작전과 전략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상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적이 어디 있는지 몰라. 저격수 같은 애가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저격수의 위치가 딱 포착이 되면은 공중 지원, 뭐 포병의 지원, 뭐 해가지고서는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잡히는구나. 오늘 종교형 이 본문을 선택하는 게 참 나를 위한 하나님의 한 수셨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한테 오면은 돌파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왔는데, 종교인들의 이제 반응을 지금부터 보자 이거예요. 5절 보세요. 종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상을 이제 달아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의 네 살 사람 받았느냐 딱 말씀하셨어요.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인데 6절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바로 그냥 생각이 전광석화처럼 팍 치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감히 이렇게 다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감히 예수 네가?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에 능통하니 서기관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그냥 정확하게 이제 마음에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받았을 때 생각이 돌아가고 이걸 분석하고 분해하고 재조립하고 해석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진리가 딱 떨어졌을 때 그 아멘 하고서는 그냥 확 먹어버리는 거, 확 받아버리는 거, 확 심령에 장착시켜버리는 거,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의 세팅인데, 이 종교의 영에 물들면 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그죠? 목사님도 사역하실 때마다 지적을 하잖아요. 지적하시잖아요. 이게 지적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 영적으로 적그리스도 공격을 받으면은 생각이 돌아간다.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안의 부인에게 영향이 미쳐서 부인이 밥을 해주기 싫어한다. 그러지 않냐? 정확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날 밤을 샜어요. 우리 두 부부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알아냈던 거예요. 왜 우리 부인이 주위 사모가 늘 밥을 잘해주다가 어떤 때는 내 밥 해주기가 그렇게 싫다고 그렇게 난리를 부리는가. 그러니까 본인이 난리를 부리고 나서도 서로 참 왜 그런지 자기도 미안하고 나도 미안하고 서로 이제 다시 사랑한다 하고서는 회복하지만은 이 원인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일이 지치니까, 애도 키우면서 남편 삼시세끼 밥까지 해주려니까 힘들 수도 있지. 뭐 영국에서 몇 년을 밥만 했어요, 그죠? 그런 게 쌓여서 그러려나 보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탁 공격을 하면 각자 자기에게 약한 부분을 타가지고선 잡신이면 잡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이 팍 치면 생각이 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집에서. 그러면 괜히 말은 안 하더라도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죠. 날카로운 에너지들이 막 잔소리를 잘 하거든요.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잔소리를 안 해도 에너지가 나가는 거지. 막 나가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먹는 걸 가리는 게 없기 때문에 어제 먹었던 거 오늘 먹고, 오늘 먹었던 거 내일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차려주기만 하면 돼. 그렇게 수더분한 사람인데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무슨 음식을 차려줘야 될까? 오늘 햄을 줘야 될까? 계란을 부쳐줘야 되나? 오늘 시금치를 줘야 되나? 오늘 닭고기를 줘야 되나? 다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면을 줘야 되나? 막 그거에 엄청 시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이제 그렇게 서로 영적으로 이제 서로 공격을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영적으로 진단을 받고 집에 와서 얼마나 놀래가지고 서로 그 얘기를 했던지, 그 후로 상당히 안 싸웠나? 밥 해주기 싫어 막 이런 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진짜로. 네. 틈만 나면 했거든. 영국에서도 공부 잘 됐는데 공부 잘하고 온 날 특히 오늘 뭐 예상 분량 뭐 4장 5장 쓰고 왔어 여보, 나 잘하고 왔어 했는데 밥 해주기 싫다. 내가 너 밥 해주러 영국에 왔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남편이 잘하고 왔을 때, 역시 남편 잘했어, 내가 그럴 줄 알고 밥도 차려놓고 기도하고 있었어, 이러면은 얼마나 이게 그죠? 근데 꼭 잘하고 온 날 그 원수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온 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많이 사신 생활 많이 하신 분들 앞에서 이게 적이지만은, 근데 적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통역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분들 앞에서는 이거는 참 제가 애송이 같은 얘기지만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영이 도는 거예요. 종교의 영 하다가 이제 가정 얘기까지 조금 나갔는데, 아무튼 생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에 누가 능히 죄를, 틀린 말은 한마디도 없는 거야. 구약 성경을 쫙 보면은 죄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이지 제사장도 아니야. 제사장은 죄가 용서됐음을 선포할 뿐인 거예요. 제사 행위를 통해서 직접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데, 예수님이 대담하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여기 중심에 아시고라 나왔는데 영으로 아시고, 그 마음에 아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영이 성령으로 봐도 되고, 어쨌든 아니면 성령이 간접적으로 역사해서 예수님이 생각 가운데, 중심 가운데 그러한 깨달음을 줬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성령 충만하신 사람이셨으니까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바로 이제 예수님이 딱 종교의 영과 이 대결을 펼치시는 거예요. 쫙 찌르시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쉽냐? 더 점입 가경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잘 봐봐요. 5절에서 이게 만약에 5절에서 작은 자야 네 자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하고서는 11절로 간다 쳐봐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12절 그거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얼마나 깔끔해, 그죠? 굳이 6절부터 10절은 이거는 진짜 종교의 영을 그대로 들춰내시는 그거예요. 이 재밌어요. 5절에서 11절 읽어보시니까 그냥 이어진다니까요. 작은 자야 내 자상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러면은 모두가 다 좋은 거예요. 모두가 다.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도 뜨지 않고 바리새인들도 뜨지 않고 병자는 병 고침 받고 믿음 확증되고 얼마나 이 해피엔딩. 너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가랑치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가랑이 뭐지? 죄송해요.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종교의 영을 굳이 작정하신 거예요. 이걸 딱 드러내려고. 계속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운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어느 것이 더 쉬운 거냐면은 후자가 더 쉬운 거예요. 그냥 일어나 믿음으로 그냥 가라. 아까 제가 이제 5절에서 11절 점프했듯이 그렇게 하면 쉬운데 지금 내가 굳이 이렇게 사단을 만드는 이유를 니네가 알까 하면서 이제 찌르시는 거죠. 그러나 10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좀 해야 될 얘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열방교회 오기 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 항상 갈등이었어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요거는 그냥 말로 하는 거고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면 이거는 물증을 보여야 되는 건데 말이 더 쉽지 않나? 나 이렇게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열방교회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정확하게 그 헷갈림이 내 많았던 산만했던 생각들이 싹 정리되고,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그냥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5절에서 11절 그렇게 이어지면은 그게 가장 클리어했던 방법이고 예수님도 죽음을 면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서기관들 골탕 먹이는 바람에 종교인들은 예수 뭐냐 이거 죽여야겠다 이렇게까지 나가게 되는 거라니까요. 자, 죄사함이라는 거는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의 역사로 나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해서 믿음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었는데 이제 이 서기관들의 이 종교의 영을 들춰내기 위해 가지고서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내가 그러는 거다. 사람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다. 이게 제자들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영원한 축복의 말씀이 된 거예요. 다 아멘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 진리를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혈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심령에 보혈을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심령에 보혈을 뿌리면은 그 죄가 그 묶임이 예를 들어서 내 가문에 예수의 피를 계속 선포했다. 그러면 가문의 묶임이 풀어지면서 그 영혼이 그 가족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이 보혈을 뿌리면 그 가족이 그 죄사함을 얻고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죄사함의 결정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자신의 보혈이 선포됨을 듣고 그 보혈의 효력을 인정해 가지고서는 그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어떤 땅에 죽음의 영이 가득해. 그 죽음의 영의 이 보혈을 선포하면은 그 죽음의 영이 삭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다 예수님이 듣고 그 보혈의 역사가 또 일어나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서는 사역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 예수는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니까 이런 거 하나까지도 다 모델로서 먼저 이 길을 탁 개척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을 후 하고 뿜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그 죄는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 사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하여지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또 어떤 일을 하늘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것이 요 사역을 바탕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사역 바탕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너무나 이제 중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의 죄 사함의 역사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보면은 사람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거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삭제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하늘 성소에 쌓여있던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을 씻어내시고 또 우리 양심에 뿌림바 되어 가지고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보혈을 선포할 때 다시 보혈이 운행하면서 우리는 어제의 내가 아닌 거죠. 1분 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1분 전에 죄 짓던 내가 아닌 거예요. 예수의 피를 선포하기만 하면 나는 의인인 거예요. 예수의 피를 선포하기만 하면 나는 의인인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의 자신감이 붙는 것이고 새로움이 생기는 것이고 종교의 영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주 쳇바퀴 돌던 그 쳇바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이 선상에 서게 되는 거예요. 미래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과거의 일이 풀리는 것이고 이 영광 가운데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목숨 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인 거죠.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사람 제자인 우리가 따라 할 수가 없어. 한 번은 제가 공부할 때 이제 같이 공부하던 똑똑한 학생한테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원죄 얘기가 나왔어요. 원죄. 그래서 야 생각해 이제 친구니까 걔한테 반말로 야 생각해봐라. 예수님 때 원죄가 있었겠냐? 그건 어거스틴 이후에 신학자들이 교리적으로 생각해놓은 틀이야. 그 전에는 유대인들한테 원죄라는 개념은 없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곰곰이 들어보더니 야 근데 원죄가 있으나 없으나 다 죄인 아니야. 어차피 사람들은 원죄 때문에 죄인이 되었든 원죄가 없이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든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니야? 뭐 딱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속으로 똑똑하다 그랬죠. 똑똑하군. 그런데 열방교회를 떠나기 전에 마가복음을 다 듣고 간 거잖아요. 거기 가서도 또 듣고. 근데 그때 저한테 확 나를 붙잡았던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원죄라는 교리가 있으면은 그 분재 거목으로 클 나무가 묶어놓으면 작은 나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기름 부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승리하고 죄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원수가 와서 이세벨이 속삭이는 거야. 너 그래도 어차피 원죄 있잖아. 너 어차피 그래도 죄인 아니야. 조금만한 죄를 짓기라도 하면은 이제 확 넘어가는. 그러니까 스스로 성화와 영화의 길을 걸어갈 동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죄라는 원래부터 내가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영성을 해나갈 의미가 허무해진다니까. 해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도 어차피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죄인이야. 내가 이렇지 뭐.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뭐 이렇지 뭐. 우리 집안이 이렇지 뭐. 내 주제가 이렇지 뭐. 내 그릇이 이렇지 뭐. 이렇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랬어요. 이게 사람이 별로 똑똑하지 않으니까 전부 가고 전파하시고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까먹을까봐 자다가도 전부 가고 그렇게 안 하면 까먹어.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근데 이제 내 지능이 타고난 지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별로 좋은 머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 어른들은 우리 아버지도 서울대 나오시고 우리 뭐 사촌도 누구 서울대 나오고 다 이렇게 막 난 경희대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대학 나왔어요. 스스로 쪼그라든. 너무나다.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머님이 진짜 말을 잘하셨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밤에 밤새워서 할머니가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본인이 일본 소학교 때 다녔던 국어책에 일본 옛날 얘기를 다 외우고 있어. 그 얘기를 다 해주는데 할 때마다 버전이 틀려. 똑같지 않아. 조금씩 바꿔가지고 아주 재밌게 말씀을 잘 하셨어요. 그 흐름인가 내가? 시골 가면 할머니한테 얘기 듣는 이 재미. 근데 이제 할머니가 얘기를 하면서 나를 막 세워주는 거야. 너도 뭐 아빠도 똑똑하고 집안 남자들 다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 장손 손주 너도
최고야, 잘 될 거야. 막 이제 휴머니즘이죠. 사랑인데 잘 될 거라고 막 맨날 밥상도 따로 먹어. 남자는 우리 남자들끼리 아랫목에서 밥 먹고 여자들끼리 부엌간 앞에서 먹는 그런 집이었어요. 저희 집이 철저한 유교 권위주의 집안. 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권세가 칼날같이 살아있는. 그래서 밥 차려와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명절 후유증, 명절 그거 있죠. 명절만 되면 큰 며느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핍박은 다 받으신 거야. 일은 일대로 하는데 칭찬 한 번 못 받는 인생.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러면 안 되겠다. 그래도 좀 우리 어머니도 불쌍하고 우리 집안에 작은 어머니들, 숙모님들 다 일 열심히 하시는데 대접도 못 받고 불쌍하시네.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한테 따뜻한 말 해줘야지. 근데 여전히 밥 내놔라. 밥은 차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집안의 흐름이. 왜 집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지금 종교형 얘기하다가 왜 그랬지? 응? 원죄 얘기하다가 왜 원죄예요? 이게 이 원죄 때문에 내가 여지까지 그죠? 그래서 걔한테 그렇게 얘기를 똑똑하다. 똑똑하다 생각났어요. 똑똑하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원죄 개념을 탁 풀었을 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갔을 때 이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한계가 뭐냐? 얘가 영적 체험이 없어. 박사 공부하러 온 애야. 책만 보다 온 애인 거야.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 한번 와라 우리 교회. 그러고서 이제 헤어졌는데 그거예요. 딱 그 차이인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건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는 참 어떻게 사람들한테 원죄가 없다고 설명해 줘야 되나. 이거 참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이제 뭐 옛날 고대 문서를 찾아본 거예요. 성경하고 동시대 때 문서, 원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나 하나 찾아낸 게 있어요. 바룩 이서라는 게 있어요. 바룩의 묵시록 54장 15절 19절 발췌 제가 번역한 건데 들어보세요. 그냥 비록 아담이 처음으로 죄를 지어서 죽음을 세상에 가져왔다 해도 우리는 각자가 자신이 받을 장래의 책망의 고통을 대비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각자가 장래에 영광 받을 것 또한 대비해야 한다. 우리랑 비슷하죠 이거. 들리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음의 문을 열어놓은 거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죄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룩의 묵시록은 AD 70년 80년 요 어간에 AD 70년 80년이면 막 요한복음도 써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30년 때 돌아가셨지만은 기독교가 이제 왕성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아담의 죄에 대한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19절 보면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바룩이서 54장 19절. 따라서 아담은 자기 자신에게만 원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각자는 스스로가 자신의 아담이 된다. 또는 우리 각자는 우리 스스로에게 아담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망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관, 비서 이런 캐릭터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으로 작성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위경이라 그러는 거죠. 위경. 진짜 바룩이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시대 그 어간에 성경 안으로 들어온 얘기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논의하던 아담에 대한 이 전승들 중에 저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륵스를 입고 왔고 육신의 죄 가운데 죄의 정함을 받으셨다. 죄로 물든 몸을 입고 오신 거지. 그 전에 이제 아담의 죄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뭐 거기까지 넘어가면 안 되고 아무튼 했을 때 이거를 이 후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죄인의 원인을 살펴보다가 아담이 죄를 지은 건 확실해. 근데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이 가능성에 대해서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성화와 영화를 거쳐가지고서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건데 인간 예수를 알면 이게 풀려지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서 멈추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신으로 규정해버리면서 모든 게 다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봐봐 부활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시 살아나셨잖아. 얼마나 큰 은혜야. 맞아 은혜야. 거기서부터 이제 뒤에 거를 다 정리를 해가다 보니까 아담에게 와서 아담의 죄는 원죄라고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나름 정리를 한 건데 길을 잘못된 거죠. 이게 안타깝게.
그래서 그 잘못된 길을 풀려고 무지히 애를 쓰는데 이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그게 대세가 돼버린 거예요. 메인라인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의 골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폐해가 뭐예요? 제가 이 설교 서두에 얘기했던 모든 나의 믿음의 동지들 다 대기업 가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린 나의 후배 친구들이요, 나의 동기 신학생들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갈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원죄를 알거나 모르거나 하여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영적인 그 찰나, 요 원죄를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 요거 인간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요거에서 큰 차이가 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길을 여기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가면 사는 건데 왼쪽으로 가는 순간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다운이 되지? 이 종교형 얘기하고 이제 적그리스도 얘기하니까, 그죠? 원죄 얘기하니까 확, 그죠? 아직 논문이 통과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게 통과가 되고 10월 18일 날 시험을 보고 통과 되면 이제, 그죠? 더 거세지는 거 아니야? 더 믿음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정도도 말 못하는 거 아닐까? 그죠? 이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붙잡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똑똑하거나 안 똑똑하거나 막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친구처럼, 그죠? 상당히 똑똑하더라고요.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니야? 딱 이러는데 냉철해 보이고 맞아, 결과는 똑똑해, 당황하지 않아 나는. 그래도 그러나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원리를 네가 몰라서 그래. 예수님은 사람이셨어. 원죄는 없는 거야. 아멘. 이거 어떻게 하냐? 갑자기 확 어떻게 수습해야 돼요, 그죠? 상관없이 계속 그 다음 절 이제 나가면서, 그럼 다 했나? 또 준비해 온 거? 오늘은 준비해 온 거 다 해야지. 네. 5절에서 그 얘기를 안 했네. 더 중요한 거. 다시 믿음 얘기를 합시다. 원죄 얘기가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믿음을 얘기해서 다시 살아나야 돼.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이 종교인들, 이거 뭐 종교인들에 대해서 꾸짖는 거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 원죄의 칩을 뽑아낸 우리에게 꾸지람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희망을 주시는 거고, 생명을 주시는 거고, 도전을 주시는 거고, 영화 성화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고, 너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 그 사랑이 선포되는 것이지 우리가 눌릴 일이 아니에요.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작은 자야, 소자야, 이 헬라어로 말하면 테크논, 차일드, 아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테크논,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똑같은 거예요. 여기 소자야,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죄를 사하는 권세뿐 아니라 좀 포괄적으로 인자의 권세, 인간 예수의 권세, 예수님이 회복시킨 아담의 권세, 인간 예수가 완성시킨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인간의 권세, 그 권세가 다 우리의 권세인 거예요. 아담은 왕이자 제사장으로 창조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땅에 번성하고 뭐 다스리고 또 뭐예요? 충만하고 막 축복하시잖아요. 아담에게 주시는 복인 거잖아요. 그 권세를, 그런 말들이 다 왕적인 언어인 거예요. 왕이 다스리고, 왕이 번성시키고, 왕이 충만케 하고, 왕이 권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적인 언어는 창세기에서 찾을 수 없느냐? 많은 신학자들이 당연히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이건 성경에 들어온 건 아니지만은 주빌리, 희년서, 요벨서,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잖아요. 근데 아담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려요. 제사 한번 드리고 그러고 이제 좀 나가요. 첫 제사였다. 그게 제사장적인 제사였다. 그런 전승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가지고서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사상체계 속에는 아담은 왕이자 제사장이라는 게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대로 왕이자 제사장, 다윗 계열의 왕으로 오셨고 히브리서에서 오시면은 예수님은 하늘의 큰 제사장이신 거죠.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에게도 왕적인 권세와 제사장적인 권세가 다 있는 거예요. 왕적인 권세는 다스리는 권세고 제사장적인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관계에 맺을 수 있는 그런 권세, 그게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날씨가 춥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도서관 가지 마라, 오늘 집에서 쉬어라, 원수가 속삭여도 비옷 입고 자전거 타고 간단 말이에요. 학교에 비바람이 막 북해의 그 찬바람이 막 몰아쳐요. 막 몰아쳐. 도서관은 저기 딱 앞에 있어. 도서관이 이렇게 딱 보면서 나한테 얘기해. 오지 마라. 가서 쉬어. 커피숍 가. 따뜻한 커피가 필요하지 않아? 스프도 맛있던데 오늘의 스프 어때? 학생증 내면 할인돼. 막 오지 마라. 가는 거예요. 딱 도서관 문 앞에 딱 서서 당당하게 권세를 외치는 거예요. 문 열어. 그러면 도서관이 굴복하고 문을 쫙 엽니다. 쫙 들어가. 자동문이니까 어차피 딱 센서 앞에서 문 열어 딱 하면 문이 쫙 입장. 딱 도서관은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공부도 잘 되고, 그죠?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오니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죠?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자동문을 열 권세. 그런 권세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권세를, 야, 이 권세에 대해서 그래 이제 역전됐다, 그죠? 원죄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권세를 봐야 돼, 그죠? 아담은 권세. 응? 탈무드에 보면은 아담에 대한 전승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밌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아담이 키가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성경하고 매치되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키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구름 위에 있고 땅은 이제 여기 있는데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우리 사람 키로 줄어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키가 컸다. 그리고 영광의 빛을 발산했다. 이거는 아주 널리 알려진 아담 전승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그냥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간을 이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그 빛이 당연히 있었겠죠. 찬란하게 빛나는 빛. 그것이 너무나 보기 싫고 안 입고 와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서는 우리를 꿰어 넘어지게 했던 거죠. 셈이 나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건 아주 사단적인 거야. 누구를 부러워하고, 누구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저거 쓰러뜨려야겠다, 넘어뜨리고 내가 일어서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나가는 건 정확히 이거는 귀신, 사단, 옛날 뱀, 그 뱀의 생각인 거예요. 그죠?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우시길 바랍니다. 우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러진 권세를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서는 사단을 짓밟고 이기셨어. 광야 시험에서 사단이 와가지고선 유혹하는데 그 사단의 시험에 말씀으로 다 대응하셔가지고 이기셨단 말이에요. 지난번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다. 그러면은 마가복음에 둘째 아담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전도사님? 둘째 아담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아담이 이제 예수님 계보 가운데 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이 아담의 아들로 오셨다 들어가 있고, 인자라는 말이 이제 아담하고 연결해 주는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이 아담인 거예요, 그죠? 아담의 아들, 아담의 후손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은 가인과 아벨이었으니까, 그죠? 그 후손의 다윗 계열로 온 메시아 왕 인자. 그런데 이 인자라는 표현은 재밌는 게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인자야 이렇게 아니 사람들이 당신은 인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죠. 뭐 사람인데 그죠?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인자시여, 사람이시여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만 웃긴가?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독특하게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만 나와요. 그렇게 딱 어떻게 진짜 짠 것도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그렇게 나올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인자시여 한번 해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시여, 주님이시여, 라피시여, 다윗의 아들이시여 다 얘기할 수 있는데 하는 김에 인자시여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것만 없어.
항상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머리 붙일 곳이 없다. 인자가 다시 영광 가운데 돌아올 때 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고난 받으러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고 섬기러 온 것이다. 인자가 스스로 인자라 그러지 다른 사람이 인자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아주 가장 큰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떤 칭호도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칭호가 다 예수님에게 기독론적으로 부여됐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한 유일한 칭호는 인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여기에 진짜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궁지에 몰려도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셨어.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상황에서 사람으로서 대응하신 거지, 이렇게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어떤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빠져나가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희망이 들어오고 소망이 들어오고 새로움이 들어오고 영적인 도전이 들어오고 다시 걸어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에서, 인자라는 말을 볼 때마다. 그래서 다시 10절로 오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이제 12절 한 절 남았는데,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봤고요, 종교의 영에서도 봤고, 원죄에 대해서도 조금 다뤘고, 인자에 대해서도 조금 다루면서 우리가 영성할 수 있는 많은 힌트들을, 거리들을 지금 많이 얻어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수지 맞은 거예요. 아멘. 저도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의 논문에 통과를 위해서 믿음으로, 저 중풍병자라 생각하고, 이수영 전도사 논문 다 못 쓴 중풍병자 생각하시고 침상에, 2천만 원짜리 침상에 저를 누워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시는 거예요. 맨날 기도할 때마다. 그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그 침상에 누워야 될 다 서로 한 번씩 누워보세요. 2천만 원짜리에. 좋아요. 아주 지지와 사랑과 교회 돈 낭비했어, 이런 정죄에 가면 진짜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 제가 놀라운 게, 제가 성격 깔끔하잖아요. 누구한테 빚지고 못 사는 사람이에요. 신세 폐를 끼친다, 이거는 가문의 수치야. 그런 거 없는데 누가 도와주면 도와줬지. 이거 피해갈 수 없는 엄청난 신세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거죠.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왜냐하면 지체니까, 서로 몸이니까. 내 팔이 부러졌는데 당장 팔 고쳐야지. 팔한테 너 손해배상 청구하고 네가 그래 부러질 만하다, 영분별하고 이런 거 아니죠. 그냥 고쳐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이제, 그죠? 어떡하나요? 논문 통과해야죠, 제가.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고 교회됨으로 되는 거고. 이게 교회됨인가? 전도사 셀이라고 있어요. 전도사 셀. 우리도 셀을 해요. 저희도 전도사들끼리, 남자들끼리 모여서 셀이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막 늦게까지도 해요. 막 사역도 해주고, 어떤 날은 먹기만 하고 끝나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주제가 있어요. 이렇게 주제가 오늘은 교회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서로 교회됨에서 얘기를 하면은 정말 박사야 박사. 다른 전도사님들 막 쫄쫄쫄쫄 쫙 나와. 이야, 그래 그게 교회됨이구나. 또 그게 교회됨이구나. 근데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교회됨이 뭘까? 내가 오늘 많이 들었는데 교회됨이 뭘까? 생각나는 건 없는 거예요. 딱히 그 각자의 교회됨이지, 내가 아직 교회됨이 안 됐으니까 얘기는 많이 듣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는 거. 근데 그걸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박사 논문 자체가, 이런 거 줄 알았으면 나 정말 안 한다 그랬다니까요. 정말로 이렇게 부러질 걸, 이렇게 힘들고. 근데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이게 영성인 것 같아요. 힘든데 힘들지가 않아. 할 수가 있어요. 단에만 서면은 막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 준비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오늘 설교 정말 짧게 끝내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제 시나리오는 이번 주 공격이 너무 심했습니다. 제가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요거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짧게 하고 끝낼게요. 대신 엑기스만 말씀드릴게요. 요거 짜라라락 따라라락 4장, 앞뒤로 4장이 아니라 단면으로 4장, 그러니까 2장. 요것만 설교하고 빨리 끝내고, 어차피 우리 또 중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벌써 4시 반이네. 아직도 할 얘기가 더 많이 남았는데,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고, 참 교회고, 이 교회에서 정말 진리를 먹을 수 있다는 거, 또 진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또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다는 거,
이야, 이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새 뉴 시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지금 목사님이 가셨어요. 거기서 새 시즌이 선포될 때 그 새 시즌을 정말 하나 이게 100으로 새 시즌이 선포된다 그러면 이걸 막 91, 92로 받는 게 아니라 100으로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다 받으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종교의 영을 싹 걷어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100으로 싹 받게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2천만 원짜리 침상이 좋아도 그건 침상일 뿐이에요. 일어서서 네 발로 걸어야 돼요. 그죠? 아멘. 2천만 원에 대한 상처는 없어. 육체의 빚은 없는 거예요. 나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육체의 빚이 없다. 내가 빚이 있어서 설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빚이 있어서 여기서 사역하는 게 아니다. 내가 빚이 있어서 논문 쓰는 게 아니다. 아멘. 아, 시원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영광을 위해서 진짜. 야, 진짜 어떻게 하다가 내가 진짜 여기까지 왔는지 놀랍습니다. 아, 12절 마지막 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근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이 사람들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무리들. 언제고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 진리가 딱 주어지면 그걸 받을 거냐 말 거냐. 받았으면 회개하고 완전한 제자가 돼야 되는데 받고서도 보고서도 우와 박수만 치고 환호만 할 뿐이지 언제든지 내 필요와 내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영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의 영은 아예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고 어떻게 죽일까만 궁리하고 있는 거죠. 종교의 영이 없다면 이제 이 무리의 영, 무리가 되려고 하는 이 자꾸 습성들, 이것들을 이 시간 다 오늘 우리가 깨끗이 처리해야 돼요.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게 하소서, 소망이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의 충동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믿음으로 침상에 메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축복이, 인간 예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했지만 또 이렇게 저렇게 뜻하지 않게 제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그런 거 싹 잃어버리시고 이 말씀에 여러분 각자에게 레마로 다가오시는 그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레마로 다가오는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남는 거예요. 오늘 그냥 웃다가 끝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웃는 순간만 좋았을 뿐.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안에서 운행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나의 지체를 살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남은 자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확증을 받고 그렇게 돼서 전 세계의 교회를 섬기고 남은 자들을 섬기고 이렇게 되는 꿈을 우리가 같이 목사님하고 바라봐야 돼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을 우리가 함께 그 길에 이제 들어선 거예요. 한 배를 탄 목숨이란 말이 다른 데를 쳐다보고 다른 데를 바라보고 다른 것이 좋아 보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종교의 영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무리 되려는 속성, 필요로 예수님을 대하려는 속성이 나한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들춰내 주십시오.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모로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그것이 내가 너에게 안타까운 점이다. 그것을 네가 좀 직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회개의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아버지 고백하고 아버지 처절하게 풀어내야 할 것들이 있다면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풀어냈다고 생각할 때 또 풀어내야 돼, 이런 절망감이 아니라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것들, 하나님 앞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가까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들, 그 자유로움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진정한 자유함만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실 때 이번에는 우리의 권세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왕적인 권세, 제사장적인 권세,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에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모든 권세가 그 교회의 지체인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권세가 아담 그 자체에 대해서 끊어지고 실패하고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권세를 교회됨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교회에게 주신 권세, 그래서 또한 그 권세가 나의 권세인 그 권세가 이 시간 우리 10년 가운데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왕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를 다시 한번 인정해 주시고 나를 왕으로, 나를 아들로, 나를 후사로 삼아주시는 예수님, 주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후사로, 나를 하나님의 딸로 세워주시는 그 권세, 아버지 하나님이 그 후사됨에서 나오는 권세, 아버지 그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생기여 부러울지어다. 하나님의 생기여 부러울지어다. 모든 죽은 자들을 살렸던 것처럼 1948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2023년 8월 27일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모든 죽어졌던 영역들을 살리는 여호와의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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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가 부러질지어다. 더 부러질지어다. 더 부러질지어다. 더 부러질지어다. 여호와의 생기야, 여호와의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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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저희가 기도할 땐 여러분이 빨아당길 수 있는 모든 믿음과 모든 소망과 모든 열정을 가지고 빨아당기세요. 아멘. 우리가 빨아당기는 만큼 이스라엘 집회는 폭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서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당기면 반드시 이번 이스라엘 집회는 인생을 혁명시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집회로 자리매김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이제까지 내가 생기를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 생기를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난 안 됐어, 난 못 들어갔어, 아니, 안 중요합니다. 모든 과거의 그 채널을 다 끄세요. 하나님은 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현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하세요. 생명 걸고 기도하십시오. 내 하늘이 미랄이 떨어져서 380명의 그 이스라엘에 모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19개 나라에서 모인 그분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죽어줄 수 있다. 그게 주님의 뜻이면, 그러나 기도한다고 죽진 않겠죠. 그러나 그런 갈망을 함으로 여러분이 빨아당기시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생기 앞으로 올지어다. 여호와의 생기 앞으로 올지어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자유지가 그 소망의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넘쳐날지어다. 아버지, 아버지, 더 부으세요, 더 부으세요, 더 부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수영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피가 여전히 살아서 남은 자의 군대를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방교회 생명사 모든 남은 자들의 교회가 이제 지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로 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쏟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긍휼이 아버지 저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를 향한 강력한 열정이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샘솟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각양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서 이제 폭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새로운 시즌으로 저희가 들어갑니다. 옛 것을 뒤로 하고 앞으로 갔던, 계속 앞으로 돌격했던 사도 바울을 따라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아버지,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건, 어떤 묶임에 있었건, 어떤 어둠에 있었건 아버지 다 뒤로 하고, 이제 그 새로운 시즌에는 모든 바벨론의 묶임들 완전히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하나도 받아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없는, 절대로 소실되지 않는 그런 강력한 여호와의 영적 전사, 지극히 큰 군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드린 손길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강력한 물건이 이 열방교회 가운데 허락되게 하시고, 이제 그 강력한 물건을 따라서 이제 전 세계의 모든 남은 자들을 모아서 훈련시킬 수 있는 훈련센터 건축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새로운 시즌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살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과 비전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에 파송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생명사역과 열방교회 위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회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